오늘 나오셔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어제 체육 때부터 오늘 어버이 주일 봉사까지 계속 거의 24시간 가까이, 24시간 넘네요. 28시간? 금요일날 나와서 준비한 청년들까지 하는 뭐 거의 한 이틀 가까이 지금 계속 고생하시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박수로 격려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특이하죠? 설교 제목 한번 읽어줄래? 네, 아우탄한 사람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고보 사도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 저희 계신데 저와 제 어머니가 하나였을 때부터 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기억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옛날부터 저는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 없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요. 혹시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불러요 지금? 초등부 1년부 안 부르나요? 너무 옛날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렀죠?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색을 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말씀이 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가고 힘으로 못 가요. 이 가사에는 거듭나면 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거나 뭐 힘이 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 성령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영접하는 사람, 즉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질문 하나 던지는데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맨 마지막 보시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약간 도발적이기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그 믿음이 너네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나왔던 둘째, 셋째 형제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자랐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네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갖는 의문은요, 그냥 의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행함, 즉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믿음을 향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냐고 물어봐요. 우리를 올바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제대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잘 살아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가 가르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정이 좀 부족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관계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믿음이 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믿음이 주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다른 것들은 다 주는데, 믿음이 다른 것들은 다 채워줄 수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은요, 다른 것들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비유를 우리한테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15절은 형제, 16절은 자매,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알아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런데 공동체가 아무리 형제 자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돌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자기에게 왔는데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16절을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번역한 이거예요. 아, 당신 좀 어렵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가셔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나에게 온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가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많이 먹고 푹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놀부 부인이 흥부의 뺨을 주걱으로 때리잖아요. 그리고 그 밥풀을 흥부가 뜯어먹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흥부가 집에 가서 울고 있을 때 제비가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은요, 놀부 부인만도 못한 믿음이죠. 놀부 부인은 밥풀이라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기는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누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속에 살아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천국으로 끌어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한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는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회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들은요, 이게 우리처럼 쉽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때예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동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요. 신성모독으로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즉 신이다, 유일신인 사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로마인들에게 잡혀가요. 죽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진리,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배신하고 다시 원래 로마가 인정해줬던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자기가 믿던 예전의 이방신들에게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였어요.
아무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가서 고백은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티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너희 목숨들을 붙어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는요 굉장히 강력한 요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백들은 귀신들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행동을 하는데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내가 하는 이 고백으로, 내가 하는 이 삶의 모습으로 당신에게 내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 믿음을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심지어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귀신들이 아무리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데 구원을 못하는 것, 이게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동이 없는 사람들은 이 귀신들의 믿음과 진배 없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도 여기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지난 한 2-3주간 SNS나 인터넷 보시면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종교전쟁 시대입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IS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종교끼리 많이 다투잖아요. 뭐 신천지들은 요즘에 데모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요즘 이슬람과 또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도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뭘 선택하느냐? 침묵을 선택해요. 어른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치에 참여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요,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아, 저건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냥 우리끼리 모였을 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이 사회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강론하는 것,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이 기독교에게 갖는 그 질문들을 공격하고 제대로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전하는 것, 여러분은 언제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를 하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시는 것 언제 해보셨습니까? 복음 언제 전해보셨습니까? 언제 예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고백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관해 의문을 갖는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야고보 사도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많이 배워야 돼.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돼. 배워야 말할 수 있고, 배워야 전할 수 있고, 배워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근데 그 행함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가난한 이에게 내 가진 것들을 베푸는 것, 힘든 이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울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에게,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바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의 정조와 여러분 마음속의 질서와 도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바운더리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키는 그 마침표는요, 그 모든 것들의 끝에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향해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사회운동가였던 헬더 까마라라는 주교는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왜 가난할까? 왜 어려울까?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할까?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라고 강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병가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이론가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보세요. 댓글들마다 자신들의 이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주장을 너무나도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청년들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야, 성경적인 건 이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죄야. 라고 말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이제는 뭔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그렇게까지 행동해야 돼? 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어리숙한 기독교인이 되세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안 망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길 바래요. 상대방에게 내가 이만큼 베풀면 얼마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계산하는 사람, 잘 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능력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베풀고 얼마나 많이 베푼 것을 돌려받는가, 이게 미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베풀어도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돌려받을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조금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5월달에 수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이미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박스를 열심히 만들어서 보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어르신들에게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요, 수많은 활동들을 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누가 이걸 알아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실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을 하나님이 보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품고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과연 알아주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보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거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어요? 돈이 좀 모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난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보내진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위는 세상을 향해 피어나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 우리가 품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 모두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